윤석열 집사님과 제가 방금 들었던 생각인데 저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들 아실 건데. 잘생겼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예. 이건 진짜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삭개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삭개오는 정말 볼품이 없고 저와 집사님하고 좀 반대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삭개오 그는 외적으로 참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소한 체격에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모습에 커다란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과연 이길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행동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로 자신의 약점을 덮습니다. 삭개오는 그게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일이었고 삭개오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금 제도는 로마 제국이 직접 걷어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각 담당자를 세워서 정해진 금액을 걷어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자는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걷어들여서 정해진 금액은 상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특별히 삭개오가 살던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예루살렘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고 물이 아주 풍부한 주변 사막 지역에 비해서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관계 농업이 성행했었습니다. 성경에는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리며 과일과 향료의 생산이 번성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는 중요한 길목이어서 무역으로도 상당히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로부터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고 무역과 상업이 활발한 이스라엘의 가장 크나큰 대도시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여리고 도성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라고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규모가 크고 농업과 상업이 활발했으면서 인구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기 때문에 당시 걷어들이는 세금이 정말 어마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리장의 위치와 그의 어떤 재산적인 재산을 우리가 짐작해 볼 때에 삭개오가 가진 재력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여리고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거주했고 특별히 부유층들이 많이 거주를 한 도시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세금을 거두는 이런 권력층의 사람들을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갈취를 하고 돈을 많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시면 삭개오는 외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전혀 그런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렇지만 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조폭처럼 덩치가 크고 힘센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소한 이 체형의 삭개오 같은 사람이 세금을 거두러 다닌다면 과연 누가 그 세금을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동네에 돈 받으러 다니는 조폭같이 생긴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어깨에 문신이 쫙 있고 목에 살짝 이렇게 머리가 싹 올라와 있습니다. 용이. 보면 그 중에 인상이 험악하고 덩치 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어릴 적 제 친구의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친구 동생이 늘 인상성이 너무나도 밝다 보니까 저를 보면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사람들과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시커먼 차에서, 안에 보이지도 않는 차에서 갑자기 문을 확 세게 열더니 내려서 형님 어디 가십니까?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형님 어디 가십니까? 이러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발 그 친구가 모른 척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협적으로 생겼거나 힘이 세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처럼 돈을 받으러 다니면 좀 더 쉽게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삭개오 같이 왜소한 사람이 세금 걷는 일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돈을 쉽게 상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삭개오도 자신의 연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항상 주변에 힘센 사람들을 수하로 두었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연약하지만 자신이 가진 부유함으로 막강한 힘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외면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재력으로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재력과 권력을 지니고 나니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찾아오는 그 공허함은 결코 해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했지만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에서 오는 그 깊은 공허함은 자신을 한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오늘 삭개오에게 친히 찾아오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에도 부유하지만 영적 가난을 겪고 있는 이들과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자기 재산의 절반과 부적절하게 취한 것을 배상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그 재산의 절반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임을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산하고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셈 하나는 아주 정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앞에 내용에 삭개오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관원 청년의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 많이들 비교를 합니다. 부자 관원의 경우 예수님께서 재산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고 삭개오의 경우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의 소유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럼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이 묻기 전에 반대로 얘기했네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묻기 전에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했다면 과연 삭개오처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제자의 삶은 베드로나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처럼 자신들의 생업 곧 백뿐만 아니라 손에 쥔 그물까지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제자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 말고는 아무런 요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리장의 직책으로서 앞으로 정직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찾고 있는 구원의 길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지금까지 정직하지 않게 부당한 삶을 살았던 것을 돌이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신이 정한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먹었다면 결단과 행동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평소에 주님 이야기를 들었고 언제쯤 그분이 우리 동네에도 오실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함이 늘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자신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그분을 만나고 그는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장면이 갑자기 이루어진 장면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가 지금껏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5절과 7절에 유한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5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7절에 사람들이 수군거려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하다라는 그 단어가 서로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하다라는 그 말은 그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듯이 유숙하다, 잠시 머물러 쉬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잠시 머무신다. 반면에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해서 유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머물다, 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말씀하셨을 때에 쓰여진 바로가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그저 일회성으로 그의 집에 잠시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그를 찾아왔을 때 그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잠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늘 개입하셔서 늘 주님으로 채워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온전한 변화를 통해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찾고 있던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내 삶의 공고함과 불안함 그리고 외로움이 한순간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또 다른 구원의 의미는
복음의 확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삭개오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집에 딸린 모든 식솔들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구원이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장로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돈의 8촌까지 다 이렇게 전도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까지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하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늘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열심으로 섬기시는 항상 모범이 되며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항상 은혜와 성실이 충만한 분이셔서 직원들을 전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나중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몇몇 분이 되시고 권사님들도 되시고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이 이 장로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삭개오 한 사람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장로님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이분과 삭개오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한 사람의 변화와 구원의 은혜가 미치는 그 복음의 확산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효과적인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관계하는 관계 전도라는 것이죠. 삭개오 한 사람의 회심과 구원의 능력은 복음의 확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와 같은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상급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에 부자 관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19장에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내용을 비교해 보면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자 청년의 경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삭개오도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입니다. 자신의 가진 절반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역시 그는 여전히 부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물이 많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기준과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는 내 손에 있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높아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물질이든 사람이든 우리의 마음이 이것에 빼앗겨 버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우리가 쓰게 되고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우리는 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을 그분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서 정직이적 삶의 기반으로 살아간다면 재물이 많은 것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자녀가 남의 가진 것을 빼앗아
자신의 욕심만 챙기고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와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앞에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속히와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의 급히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의 모습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를 칭찬하셨고 그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은 삭개오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말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부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교회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가 어쩜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위로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 것처럼 올 한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장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